우리 이 말씀 중에 (27절) 말씀에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 표현은 헬라어적 표현으로서 사랑을 완전히 내어버렸다 라고 하는, 주님에 대한 사랑을 완전히 내어버리고 마지막 어떻게 보면 호소일 수도 있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완전히 거부하고 사탄의 자녀로서 혹은 사탄의 도구로서 사용받기를 결정한 면에 대해서 헬라어적 표현으로 이렇게 기술했다라고 엘리코트라고 하는 스코틀랜드 목사님 주석가가 이렇게 주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그 도중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9절 말씀에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라.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그라고 하는 것, I am he, 그분, 하나님이신 거죠.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나야 라고 하실 때, 나야 라고 하실 때 그 나야는 나야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그다, 내가 그 신성을 지닌 존재다, 이런 의미인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훗날 예수님께서 정말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신이시라고 하는 것, 그 사실에 대한 증거를 남기시기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께서 애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정말 신성을 지니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들을 가급적 하나라도 더 남겨두심으로 예수님께서 떠나신 이후에라도 제자들이 그것을 기억하고 정말 우리가 모셨던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신성을 지니신 분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정할 수 있도록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이름은 일이 이후에 이루어질 텐데 그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그인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목적이 그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이사야 41장 22절 2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장래사를 보이며 후래사, 뒤에 일어날 일을 보이는 것이야말로 신존재 증명의 방식이다. 이렇게 이사야서 41장 22절에서 이렇게 언급을 하셨는데 동일한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더 증거를 남기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가루 소말에 여인이 밀가루를 넣어가지고 그 이스트를 넣어가지고 누룩을 넣어서 이게 부풀리게 하는 것 같을 것이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비밀스럽게 확장될 것이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 복음이 내가 뿌리는 이 씨앗이 지금 보기에는 겨자씨 하나같이 정말 작고 보잘것없는 거 보이지만 나중에 확장하게 될 것이다. 이게 다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루어지면 그때 주님의 말씀이 정말 그렇게 이루어졌구나. 그때 그 말씀을 하신 분이 정말 신적인 능력과 심적인 지혜를 지니신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서운 말씀 중에 하나는 천국은 마치 물고기를 이렇게 잡는 어부와 같아가지고 그 물에 나중에 정한 고기, 부정한 고기를 나눠서 먹을 고기, 뭐 먹을 고기를 나눈 것 같은 것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이미 이루어진 예언의 말씀 있는 것입니다. 30배, 60배, 100배 지금 전 세계에 이렇게 복음이 퍼져 있는 것. 그런데
앞으로 이루어질 것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날 심판이 그러한 심판이 될 것이다. 우리는 그날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 이후에도 예수님을 역사적 예수로 이해하지 않는, 제가 94년에 처음 갔을 때, 그때 그 이전부터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책 제목이 뭐냐면 히스토리컬 지저스, 이런 표현이 계속 나왔어요. 역사적 예수, 역사적 예수. 그래서 역사적 예수는 역사적으로 이렇게 고증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확정하는 내용인가 보다. 그래서 처음에 좋아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이 신화화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역사로 가서 그 문화 속에서 그 예수를 이해하자, 뭐 이런 불교의 접근인 것이죠. 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행하는. 그래서 히스토리컬 지저스라, 역사적 예수라. 역사를 쭉 살펴보니까 예수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던 것은 틀림이 없다. 뭐 이렇게. 그래서 이것은 아닐 것이고 이것은 맞을 것이다. 라고 성경을 재해석해야 된다. 라고 하는 자들이 히스토리컬 지저스라고 하는 책들을 관계돼서 냈었는데, 그런 예수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증언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어떻게 약 2000년 뒤에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것을 아셨는지 증언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해한다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배반에 대해서 밝히시는 그 예수님의 심경이 정말 아주 참 힘들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가룟 유다의 배반을 알리실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냥 십자가로 가시면 되는 것이지. 그런데 예수님이 식사를 하시다 말고 너희들 중에 나를 팔 자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고통스러운 내용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굳이 하시는 겁니다. 굳이 하시는 이유는 뭐냐? 나중에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십자가의 길을 아는 길을 갔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나중에라도 후에라도 인식해라. 그래서 예수님은 앞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먼저 보시고 그 길을 가셨던 분이구나. 역사를 참 주관하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라 하는 차원에서 지금 가룟 유다의 배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2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민망하여 그랬는데 그 영이 아주 트러블드 됐다. 아주 힘들어 하셨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심에 있어서 매우 힘들어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날 팔 것이다. 무슨 기쁨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나머지 제자들에게 나중에 증거가 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진짜로 말한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배반할 거라고 했더니 제자들 중에 누구도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하지 못했었다. 이것이 지금 요한이 강조하는 바입니다. 제자들은 전혀 이해가 없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다음날 돌아가시는 겁니다. 내일 이제 이 밤이 아치면 그 다음날 잡히셔서 돌아가시는 건데 그 전날까지 식사를 하시면서까지도 제자들은 전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해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전혀 이해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순간 당황했습니다. 순간 22절에 서로를 바라보면서 에더로스 그랬습니다. 좀 당혹한 거죠. 또 당혹스럽게 서로 바라보면서 뭐라고 서로 말했다?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인가? 지금. 그랬는데 정말 이 제자들이 이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면 이후에 계속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이 요한의 태도를 보면, 요한의 어떤 제스처를 보면 전혀 어떤 심각성을 지니지 못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왜? 이렇게 누워가지고 예수님에게 기대가지고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제자들이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였으면 이러고 있다가도 이렇게 일어나서,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 중에 누가 판다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텐데, 이 제자들이 서로 간에 누구시라는 거야? 누구라는 거야? 이렇게 한 다음에 베드로는 아주 이것을 소재 삼아가지고 퀴즈 놀이를 하는 것처럼 보여요. 퀴즈 놀이.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기대어 있던 사람, 누굽니까? 바로 요한입니다. 23절에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이 누구냐? 이 요한 자신이에요. 요한 자신에게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으로 말했어요. 야, 이거 뭐야? 야, 이렇게. 응? 야, 뭐라고 물었어요?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한대. 야, 넌 알아? 이렇게. 요한, 너는 알아? 이게 지금 상황 자체가 아주 심각한 게 아니라 무슨 수수께끼 풀듯이 지금 서로 논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그 정황을 그대로 그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전혀 알지 못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그랬더니 요한이 베드로의 질문을 받고 난 뒤에 예수님에게 이 뒤를 기댄 채로, 예수님이 계시면 이 뒤를 이렇게 기댔나 봐요. 기댄 채로 묻습니다. 누구예요? 이렇게. 베드로, 요한, 나머지 제자들 중에 누가 심각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수수께끼를 지금 내시는가 보다.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예수님은 늘 제자들이 보기에 엉뚱한 질문을 하셨잖아요. 제자들이 이렇게 음식을 준비하러 갔다 왔더니 사마리아 여인하고 이렇게 우물가에서 말씀하시다가 제자들이 갔다 왔더니 나는 나의 양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게 예수님 따로 이렇게 하셨나? 이렇게 이해할 정도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들은 그들에게 참 기이한 말씀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제자들이 이번에도 뭔가 수수께끼 같은 것을 내시는 것보다 이 정도로 생각한 것이죠. 주님 누구십니까? 그가 누굽니까? 이렇게 이제 요한이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마치 그들의 말을 받아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답변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를 위해서 작은 조각을 살짝 담가서 그에게 주는 자이다. 딥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이게 빵 조각을 뭐에다 이렇게 찍나 봐요. 소스를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주는 사람이 그 사람이다. 그러면 심각해하잖아요, 제자들이. 그게 누구한테 줬습니까? 가룟 유다에게 줬어요. 그리고 가룟 유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빨리 해라. 그렇습니다. 네가 의도하는 바를 빨리 해라. 그러면 예수님이 처음에 제기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배반 아니겠습니까? 배반.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찍어서, 누구냐고 하니까 찍어서 주는 자가 그다라고 하면서 찍어서 주셨어요. 그리고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나머지 제자들이 가룟 유다가 배반하려고 하는 거야? 정말 그런 거야? 이런 심각성을 지녀야 되는데 제자들이 전혀 그런 인식을 가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얘기했다고 그럽니까? 요한은 자신을 포함한 그 누구도
예수님의 의미가 진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었고 전혀 이해할 수도 없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이해했다. 가룟 유다가 이 돈깨를 맡았으니까, 이 재정을 맡았나 봐요. 재정을 맡았으니까, 이제 6월절에 필요한 음식을 사라고 하시는가 보다. 우리가 이 논리적 전개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거다. 내가 지금 주는 사람이 나를 배반할 거다. 너 가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네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해라. 했더니 제자들은 어떻게 이해했다? 가룟 유다 보고 가서 명절을 위한 음식을 사라고 하시는가 보다. 이게 합리적인 추론이 전혀 아니잖아요. 배반하고 음식을 사는 거하고는 전혀 문제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해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전혀 세상 사람들에게는 또 제자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죽음이었다는 거죠. 기대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이해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좀 주라고 하는 뜻인가 보다. 배반하고 가난한 사람한테 주는 거하고 무슨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항상 좋은 말씀이니까 음식을 사든지 아니면 이 돈으로 가난한 사람, 왜냐하면 가난한 자가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돈에 관계되어져서는 예수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주어라라든지 도와주라든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씀인데 지금 이니그마를 사용해서 수수께끼를 사용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 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누가? 요한도. 그럼 이 사람들이 멍청한 사람들이냐? 아니죠. 그래도 보통 사람들은 되지 않았겠습니까? 마태는 세리의 장이었는데 치프였습니다. 치프. 요한이 증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누구도 그 밤이 지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전혀 예상치 못한 바로 그 시점에 주께서 배반에 의한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시고 그 길을 홀로 가셨다. 주님만이 아시는 길을 향해서 가셨다. 제자들이 동의하지도 않았고 이해할 수도 없었지만 주님은 그 누구의 동의를 필요하시지도 않고 그냥 자신의 길을 가셨다. 이것이 요한이 증언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님은 아시는 길을 가셨다. 주님은 미래사를 아시고 결정하시는 분이시다. 이 같은 내용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용기를 주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할 때 합리적으로 다 이해가 되신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셨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셨고, 이렇게 하실 거고, 앞으로 이렇게 하실 거겠구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하고 수준이 같다. 그런 신이시다. 우리가 그 어떤 평안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으신 분이시다. 심지어는 가룟 유다의 배반까지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 사용하실 수 있으신 분이시다. 가룟 유다의 배반을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거 아니지요. 성경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당신은 이해가 전혀 안 된 겁니다. 제자들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가운데 그 죽음이 일어날 것과 그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도 알 수 없었죠. 그 제자 베드로가 막아서지 않았습니까? 칼로 이렇게 해가지고 제사장 종의 귀를 자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다시 붙여주시면서 죽음의 길을 가셨어요. 제자들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길입니다. 아니, 귀를 붙이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왜 당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행하심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에 너희는 하나님 찬양하기를 잊지 말지어다. 너희들이 행할 바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우리 자녀는 대학에 떨어집니까? 왜 취직이 안 됩니까? 왜 병이 걸렸습니까? 왜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먼저 데리고 가십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화액 전에 큰 컬스가, 저주가, 우가 있기 전에 그 저주를 받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천국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 누가 동의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 말씀하셨죠.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기대하기에 빼앗기지 않는 평강과 위로를 얻고 오늘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생각대로만 하나님이 많이 하셨다. 그럼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되겠죠. 앞으로도 우리 생각대로, 사람들의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세상은 지금 세상처럼 그냥 물고 뜯고 스트레스 받고 사냥감을 찾고 분노하고 원수되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행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그를 알 수 없다. 요한은 이 같은 증언을 통해서 주님이 자신이 가시는 길을 알고 가시는 그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하셨다. 그것을 훗날에야 깨닫게 되었다, 자신이. 그 신성을 지니신 분으로서 그렇게 미리 말씀하신 것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19절 말씀 다시. 지금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일이 이룰 때에 내가 I am he,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라 하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이지. 요한은 그 주님이 주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배반당하셔서 십자가로 나아가셨고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음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만지고 이후에 승천하신 것을 보고 성령 강림 이후까지도 봤겠지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으니까 이 모든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목도와 이해가 있었겠지요. 분명하게. 그래서 이 관점에서 이 앞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입니다. 나도 몰랐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길을 준비하고 가신 것이었다. 그것을 보았을 때 그분은 누구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그 제1원인자, 세상의 창조라고 하는 누가 만드셨느냐? 그분이 만드셨다. 그 로고스, 그 말씀, 창조의 제1원인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하는 바로 그분이다 라고 요한이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후에 일시에 500명 이상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았고 자기 자신도 만삭되지 못해서 난 치삭둥이 같은 자기 자신에게도 나타나 보이셨다. 그것을 통해서 자신은 항상의 기쁨과 항상 기뻐하라. 항상의 기쁨과 범사의 감사. 범사의 감사를 누리는 존재가 되었었다. 되고 말았다. 이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경험을 했던 겁니다.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경험. 역사를 경험한 겁니다.
이를 통해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세상이 결코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 자신의 생각대로 만약에 되어졌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다녔겠지요. 그러나 주님이 전혀 예상치 않은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주님의 의도대로 자신을 이방의 사도로 만드셔서 이방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이 성경을 받은 우리는 어떠합니까? 나사렛 예수님이 나사렛의 이단이라고 하는 오명을 입고 멸절되어야 되는 파당으로 이해되어졌지만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그 말씀 그대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서 온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져 있음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예수님이 미래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미래사가 실현된 것을 우리는 2000년 뒤에 더 확인하게 됩니다. 이미도 이스라엘과 아랍 민족들은 어떤 예언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우리잖아요. 근데 이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스마엘로 하여금 너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랍 민족이 됐어요. 그래서 이 중동에 있는 사람이 누구와 누구의 후손이냐? 이란은 빼고 그 아랍 전체가 이스마엘의 후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삭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이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에 생존해 있을 때 그때는 아브라함이 겨우 몇 명 있었습니까? 아브라함, 사라, 이스마엘, 이삭, 하갈. 이 피부치가 5명 아니겠습니까? 5명. 5명인데 하나님이 4000년 전에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큰 민족을 이룰 거라고 그러는데 이 둘이 뭐가 된 겁니까? 중동 전체를 장악하는 그 기적이지요. 가령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 아들이 큰 민족이 이룰 것이다. 그런데 제 아들이 이렇게 제 자손이 다 해가지고 김일성이의 후손이 이 동아시아 전체의 어떤 그 민족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일이 거기 벌어진 겁니다. 아랍 전체의 민족이 이스마엘에. 그 예언도 이루어졌고 그 선언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사람들이 다양한 복음에 대한 다양한 반응을 보일 것이다. 웃기고 있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조금 믿다가 세상 근심 때문에 난 더 이상 못 믿겠어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세상 욕심 때문에 난 주일은 쉽니다 했다가 이제는 못 쉽니다. 이럴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럴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든 저렇든 관계없이 내 나라는 어떻게 될 거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동의해 주느냐 동의하지 않느냐에 관계없이 역사는 그렇게 흘러갈 것이다 그랬는데 정말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진리임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시대에 따라서 달리 해석되어야 된다. 요즘 이 코로나 사태, 이 작은 소동에도 예배를 다시 해야 된다. 오늘 제가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비대면 예배라고 그러는데 성경에서의 예배는 늘 거룩한 회집이었다. 홀리 어셈블리. 지금은 인터넷이 발전돼서 인터넷이 발전되었으면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희들은 인터넷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물론 상황이 이러하고 저러해서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아니면 뭐 영상 송출을 통해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 그 교회들과 그 고민들을 우리가 비난하거나 더 무슨 수준 낮거나 이렇게 이해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과연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 살필 때 시대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가치를 지닌 것인가? 모세의 율법은 지금부터 3,400년 전에 해당되는 문화에 해당되는 것인가? 그것이 어떻게 진리일 수 있는가? 오늘 우리는 제자들의 경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일어나는 일들이 지닌 가치를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이거 왜 이런 거지? 왜 이런 거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것을 허락해 주시는 거지? 마치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날 팔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심에 있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바가 있는데 우리가 그것의 가치를 미처 알 수 없을 때가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이해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그 제자들이 눈으로 보았고 들었으며 만졌던 그 주님에 대한 증언을 힘입어서 오늘을 사는 겁니다. 주님은 여전히 역사를 이끌어 가고 계시다. 주님의 뜻 안에서. 그 어떤 역사의 한 시점도 주님의 붙드심 밖에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증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태어나든 병들든 죽든 어떻게 되든 개의치 아니하고 그 완성될 주님의 나라에 이렇게 속하든 저렇게 속하든 60년 살다가 가든 80년 살다가 가든 갈 것이니 어차피 그 나라는 완성될 것이니까 그 기대 속에서 우리를 두고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빼앗기지 않는 평강과 위로 가운데 그럴 수 있어야만 세상의 사랑을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스트레스 있는 사람이 무슨 세상을 돌볼 여유가 있겠습니까? 내가 평안하고 만족스러워야만 우리나라 말도 있지 않습니까? 모여서 인심 난다고 그러잖아요. 응? 쌀떡에 쌀이 좀 있어야지 인심이 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스트레스가 없어야지 남에게 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스트레스가 있는데 무슨 남을 돕고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소중히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여기 와서 듣고 배우고 익혀서 포기할 수 없는 예배의 형태만큼이나 우리가 진중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역사의 알파와 오메가이시다. 처음과 마지막이시다.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분을 확신할 때만이 성경이 말하는 주님이 요청하시는 그 사랑, 거룩이 실제적 삶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지요. 무엇이 두려워서 뒤로 물러서는 무슨 스트레스가 돼서 뒤로 물러서는 그러한 존재가 어떻게 원수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너희의 식물을 무리에 던지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어떻게 내 것을 딱 반절을 잘라가지고 다른 사람을 줄 수 있으며 집 두 채 있을 때 한 채를 팔아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으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믿음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제가 전에 듣기는 불자도 그 절에 이 헌물을 했는데 1,500억을 했대요. 헌물을. 그가 지니고 있는 신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념. 불자도 자신의 신념이 있을 때 어떤 신념입니까? 내가 믿는 신이 진짜라고 그렇게 믿는 거죠. 그분은. 인간적으로는 참 뭐랄까 인간적으로는 참 멋지다. 인간적으로.
단지 그가 진짜 주님을 찾기를 원하는 것이지. 오늘 주님은 그 누구의 동의가 없어도 주님의 길을 가십니다. 그 주님은 제자들이 이후에 인식하였듯이 그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우리들이 시대에 뒤떨어져서 행하는 존재들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입증해 주실 것입니다. 제자들은 언제 깨달았습니까? 주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얼마 뒤에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리를 쫓아 살아갈 때 우리가 미처 무엇을 다 인식하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제자들이 인지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어떤 사태에 대한 본질에 대한 이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바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바대로 행하고 나가노라면 이후의 시간이라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런 의미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 말미에 믿음의 선진들이 한결같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 잘 섬기다 와라. 내 일생 하나님 앞에서 정말 행복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남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앞선 선진들의 증언들은 그런 증언들이었습니다. 정말 진리를 쫓아 행할 때 이 제자들이 이후에 지녔던 확신에 대한 이유들을 들은 우리들로서 정말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의 뜻을 실현해 나가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역시 저에게 주신 날들의 의미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분명한 증언 또 고백 그대로 주님이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나가고 계심을 저희들 믿습니다. 이곳과 저곳이 멀지 않다라고 하는 찬송가의 가사 그대로 어떤 성도의 고백 그대로 하룻밤도 안 되는, 거리도 안 되는 그 나라에 우리가 속히 이르게 될 것이며 그 완성된 나라에 이르게 될 것임을 믿고 하나님 그 나라로의 여정에 있어서 주어지는 모든 날들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살펴 합당하게 행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 주의 어떠하심을 드러내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그 자비를 체험하며 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때에 순결함과 또 동시에 지혜로움을 아버지 앞에 구할 수밖에 없는 저희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배의 시간이 멈춰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여서 저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지켜주시옵기를 진실로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